예, 오늘은 룻기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공부는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절정에 이르렀죠. 룻이 유다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이주를 해서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다. 여기서 룻이 양육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의 그 아프고 쓰라린 그 수고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룻을 통해서 어, 이 자녀 정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 안 넘어가네요. 여기 다시.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 취업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그 시험을 봤을 경우에는 정말 궁금하겠죠. 그 결과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제3자 입장에서도 뭐 스포츠 경기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어제 또 전쟁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과연 이스라엘 어떻게 보복을 하고 또 하마스가 어떻게 그 적절 인질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잡아간 것 같은데요. 그런 인질들의 이제 그 생사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좀 궁금한데 이러한 인생살이에 이제 뭐 노벨상도 올해 거의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룻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시어머니 땅을 선택했고, 시어머니 나라를 선택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룻기가 굉장히 짧으면서 또 빠르게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룻의 인생을 보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선택하는 국면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염소 그룹과 양의 그룹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런 자들을 이제 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또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인 줄 아시지만 일생 동안 시간과 또 기회와 여러 가지 어, 연단, 아픔을 통해서 연단하시고요. 통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대로 보응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룻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보아스가 밭에서 타작을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룻이 저녁에 갑자기 가서 이제 발 밑에 이불을 덮고 있다가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발견하고 룻인 것을 알고 룻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당신이 우리 기업, 우리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불을 펴서 나에게 덮으소서. 결혼을 할 것을 룻이 정식으로 보아스에게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이때 보아스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그러나 그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으면 물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다음 날 이렇게 바로 아침에 이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증인으로 삼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말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당한 준비를 치밀하게 보아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물을 그 친족이 이제 지나갈 때 불렀습니다. 아무개요, 일어나서 앉으라. 우리가 뭔가 논의할 게 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이 이제 청하여서 아마 이 마을마다 어떤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타운홀이죠. 타운홀. 그런 게 이제 이 광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 앉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건을 바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장로 10명은 이미 무슨 안건인지 아마 알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모세 율법에서 살펴본 대로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형제 중에 킨스만 형제 친족 중에 그걸 보상을 해주고 원래 원상 복구해 준 것을 기업을 물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제 엘리멜렉을 이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이미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땅을 처분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누군가 대신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이제 그 친족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 소유지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안건이죠. 만일 내가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이죠.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잠깐 여기 이제 그 물으려라 했을 때 나오미가 옆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루드하고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다고 하니까 이제 그 룻의 마음이 약간 나오미의 마음도 그러고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원하는 건 보아스지 않습니까? 이 다른 친족이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변상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초조했는데 이때 보아스가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그 손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이죠.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으려면 나오미의 밭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밭뿐만 아니라 룻하고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제 그게 보아스의 히든 컷.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그 가까운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나오미와 룻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이제 순서는 당연히 보아스고 보아스는 전날 룻에게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변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순간이 마치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룻도 야, 이 마지막이 어떻게 거의 그 고지 마지막까지 정상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고 또 첫 번째 사람도 그냥 내가 물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손해, 이게 룻을 또 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손해, 물질적 손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이 먼저 가까운 친족이 아마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이에 저 젊은 여자를 여러모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감당 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이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지만요. 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을 그냥 어떤 마법처럼요. 죄를 보면 아담을 다시 마법을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단 말은 하나님은 악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한 그 길이 있다면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물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스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족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이유가 자기 기업의 손실을 얻지 않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아들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그 유월절 희생양으로 그 희생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그 죄 없는 그분께서 그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 그 피값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보아스가 지금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친족은 포기한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만일에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내어주지 않으셨겠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 보아스가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얻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신발을 벗었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는 그 증거로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루시 그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바닥마당에 가서 이불을 이렇게 팔치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가서 잠을 잤잖아요. 이제 그것도 아마 당시의 풍수 그래서 근데 요것은 이제 이 풍습은 당시에 그 전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는데 옵셔널인 필수가 아니고 그것을 포기하는 날에는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실이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그 무슨 그 서류라든가 이런 그런 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어, 룻에게 그 타작마당에서 약속한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10명의 장로들이요. 또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오미의 손에서 모든 기업을 다 살 뿐만 아니라 또 룻을 사서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뭡니까? 이 모세 이 율법에 주신 것은 모든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근동 지방에서 유일하게 각 개인에게 땅 소유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땅 소유권을 주었는데 가난하게 돼서 땅을 소유할 수 없을 때는 형제간 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든지요. 그래서 돈을 벌면 다시 그 돈으로 다시 사서 땅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고 잠시 유인받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친족 중에 누가 돈을 변상해주고 땅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그 법에 따라 했는데 그래서 보아스가 선포하기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죽은 자의 기업이 누구죠? 엘리멜렉, 말론, 기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저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지금 인증을 받았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인들이 이제 말을 응답을 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증인들이 굉장히 그 선지자적인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자가 룻이고 여기에 나오는 젊은 여자도요, 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증인들의 입에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이 누굽니까? 레아가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또 부인 와이프들이죠. 그러면 조상 레벨 이스라엘의 그 조상 레벨로 룻을 올린 것이죠. 익솔트 시킨 것이죠. 굉장히 높인 것이죠. 정말 왜 이런 증인들이 이렇게 그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을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정말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 그동안에 뭐 10년 동안 나오미는 눈에 안 보였고 어느 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난하게 돼서 과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은 보아스가 1장에서요. 2장입니까?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2장이죠. 유력한 자다. 그 말은 이제 부유한 자란 뜻인데 꼭 돈만 많다고 해서 유력한 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보아스의 인품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이 이제 결합된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희생을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룻을 또 아내로 삼고요. 그랬을 때 또 룻은 어떤 칭송을 받았습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스트렝스가 있다. 노빌리티가 있다. 그런 이제 의미죠. 한국말로는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했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인내하다 그랬습니다. 인내하다는 신실하다. 페이스풀하다. 페이스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동네에 과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정말 조상 라헬과 레아 같은 이제 그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유력하게 되기. 에브라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 여기도 유력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조상 레벨로 이렇게 선지자적인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상속자를 또 주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뭐 증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또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둘 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만 생각나는 오난입니다. 오난.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서 유다가 이제 혹시 또 죽을까봐 안 줬습니다. 그때 다말이 아버지가 타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그 마을 이름이 딥나 기억하시죠? 삼손. 삼손이 딥나에 가서 그 사건의 그 중심지가 딥나. 거기 가서 타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를 뒤집어 써버리고 이제 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기생인 줄 알고 관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라고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또 몇 가지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이제 유다가 이런 화가 이제 막 당장 이제 돌로 쳐 죽인다고 이제 그런 화를 내면서 불렀습니다. 네, 다말이 뭘 했겠습니까? 히든 카드 증표를 딱 들이냅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나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다말은 룻하고 아주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그 자기 남편 죽은 그 첫째 아들 남편의 이름을 계승하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을 줄 생각도 없고 커가는데 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이제 옳다 뭐 도덕적으로 이 정말 뭐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말이 과연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나 다말의 그 하나님의 만일에 다말이 한 행동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말이 한 그 행동을 하나님이 왜 기쁘게 받으셨냐?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존중했기.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징표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 아들을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거든요. 근데 베레스가 나중에 그 브리치란 뜻인 브리치 깨뜨리다, 파열하다 그 뜻인데 그냥 손을 집어넣고 자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돼. 유다 다음에 이제 베레스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의 조그만 마을에 이 10명의 증인들, 백성과 장로들이 이러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룻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선지자적인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정말 그리스도 이야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러면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미를 어떻게 살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그 이름을 세워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정말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왜 하셨냐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일에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물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리뎀션 프라이스, 속죄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숨이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우리를 산 대가가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한 결론이죠. 그죠?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정말 나는 이 땅에 있는 그냥 내가 그냥 잠시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1만 달란트는 정말 일생 돈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내가 누굽니까? 올드 셀프입니다. 그리 아담 안에 있는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그걸 믿습니다. 그 올드 셀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이 나는 누구냐면요. 뉴 셀프입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입은 그 새 사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올드 셀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세상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가 남은 기간 동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속을 받고 남은 기간 어떻게 사는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속량하여 주셨고 그 번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번제. 하나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 몸을 하나님의 일에,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일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처럼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나오미의 기업을 다 편상해 줄 뿐만 아니라 룻까지도 사서 결혼을 한 그것이 바로 그 결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아주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기 위해서요 준비하는 과정, 그 결혼입니다. 결혼, 큰 혼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부터 22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동침을 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불가능. 이미 태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그냥 결혼하면 저절로 해 나는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불렀죠?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쓰다입니다. 쓰다. 나는 쓰다. 너무 슬프고 쓰다. 아주 그냥 인생의 질고 아픔 너무 크다. 근데 정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일이 이때 제가. 근데 찬송할지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축하하고 막 이 뉴스가 아주 그냥 이 베들레헴에는 빅뉴스였겠죠. 그냥 헤드라인 쫙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큰 복음이죠. 이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정말 온 민족, 온 족속, 온 언어 구원자가 되셨어요. 유명하게 되셨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렇죠? 나오미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만일에 보아스가 포기해버리면 나오미는 평생 이삭 둘이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만 줍다가 이제 그 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회복자. 그 아들이 생기니까요. 그냥 가족이 확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회복됐어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딸 하나가요. 일곱 아들보다 낫습니다. 정말 룻의 그 귀한 점이 바로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근데 자기 하나님이 된 거죠,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첫 번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한 이야기가 룻이 바로 한 얘기가 나는 스트레인저인데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외국인인데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자격 없는 그렇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실함, 현숙함, 인내함, 변함없음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룻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이끌으셨을 때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존중해 주셨고 그래서 일곱 아들, 10명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장 저도 이제 그 제임스가 처음 났을 때요. 그 첫 번째 갔는데 정말 그 다 경험을 하셨죠. 첫 선출 너무 놀래요. 그렇게 참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마리아가 안아보라 그랬더니 나는 안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어버린 이 꿈이 산산조각 남편이.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두 아들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그 히브리어 성경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 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 그 룻이 양육자잖아요. 근데 나오미를 양육자로 태어났어요. 나오미를 이렇게 회복시켜 기쁨 원래 이름의 뜻대로 기쁨과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또 나오미도 안 짓고요. 룻도 안 짓고 보아스도 안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까 증언할 때요. 선지자적인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오벳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이 오벳은 이제 누구를 낳았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여기 계보가 나옵니다. 그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아까 그 리치, 그 타열하다. 그 평생 세라가 형이 먼저 손이 나왔는데 그걸 걷어버리고 먼저 나오는 베레스 그런 뜻이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벽으로 둘러싸이다. 예? 벽으로 둘러싸이다. 보호를 받는다. 예, 람은 이제 존귀 여김을 받다. 익솔티드라는 뜻입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어,
아미나답 뜻이 생각이 안 나요. 아미나답은 나소는 인챈터, 마술사란 뜻입니다.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 바로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죠. 그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름 뜻들이 다 있는데요.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나오미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가요, 우리 그 타임라인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초기입니다. 어,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그 17장, 사사기 17, 18, 19, 20, 21, 이때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 그 주제어를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어떻게 보면 전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이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루시 룻과 단 사람 있잖아요. 단 사람들이 이 라이시를 점령하고 단이라고 이름 짓고 그다음에 미가라는 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집에 신들이 많았죠. 그것을 강탈해 가서 제사장 요나단도 강탈해 가고 그래서 우상 숭배 제약에 빠져서 빠진 단 지파 그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이 그때가 아주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초기에 이른 사사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사 있을 때 온니엘과 그 에훗 그 사사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 그러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들의 사이에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나오미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디클라인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고 따르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나오미, 룻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탱한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했는데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과 두 딸과 아내였는데 아내는 또 뒤돌아서 서굽게 된 거죠. 소돔 고모라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게 그 의인 롯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증거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고도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살만하면 우상. 그러나 그 속에는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소금과 빛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렇지요.
연력학 제2법칙. 예, 그냥 우리는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병도 걸리고 또 우리 물건들도 다 낡아져 집도 계속 고쳐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우리가 환란을 받고 있죠. 압박을 받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라이트하다. 경한 것. 라이트한 것. 경한 것이 그럼 그냥 그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교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우면요. 영원한 영광. 영원. 우리 보통 사람이 좀 어, 이스태블리시 돼 있고 서 있으면 무게가 나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좀 무게 저 사람은 좀 가볍지 않다. 좀 무게가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우리 쇠퇴해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요. 스트러글링하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루시 추구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하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룻기 마지막 4장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언약하심을 우리가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다말과 같이 여호와를 말씀 언약을 존귀하게 요할 때 우리를 높이시고 나오미를 높이셔서 유력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되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